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아멘. 언제 기뻐하냐면 항상 기뻐하랍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언제 감사하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들 계십니까? 어제 하루 동안도 불평이 있는 하루를 보내진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도 침울한 하루를 보내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언제, 어느 때, 곧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실실 웃으면서 그러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짜증이 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라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랄랄랄랄랄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의미를 아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직역하지 말고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삶도 역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성막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기도 관련된 설교를 한 편 링크시켜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막기도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성막기도의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막기도라는 건 성막의 모형을 보고서 우리가 성막의 모형 하나하나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이 보여줍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것은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역시 행실에서 잘못된 부분들 하나하나 행실에서 바꿔나가는 것, 변해나가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당이 있는데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금촛대는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나의 옳은 행실들 비춰보는 것이고 잘못된 행실들을 역시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고 분향단 앞에서는 그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소 안에서의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기도의 모형이고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가 성막기도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성막기도의 대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 틀의 형식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본질을 파악하면 그것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깊이 있게 알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기도의 틀에 딱 갇혀서 이렇게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완전히 정형화시켜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골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주님과 깊이 있는 교통함을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골방기도만 알고 사는 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산기도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과 골방 기도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막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보호기도 하고 축사 후에 또 역시 마찬가지 보호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옮겨갈지 모르는 악한 영들 헐어내는 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의 초보 단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축사 사역하면서 늘 축사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요리를 처음 해볼 때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는구나, 재료는 뭐 넣는구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리를 수십 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성막기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접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형식 쫓아가면 그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본질은 사람으로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과 사랑은 배제하고 은사만 쫓아가고 은사 사역만 쫓아가고 은사만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현상만 쫓아가는 것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시작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끝은 오직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시작과 끝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이니까. 아멘.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감사의 근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밥 잘 먹는 거 감사합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가 평안한 것도 감사합니다. 돈 잘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사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기도 가운데 육신적인 감사가 10개 중에 8개, 9개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감사가 10개 중에 8개, 9개를 차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원인은 그 어떤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없고 자녀가 없고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남편이 구박만 하고 남편이 잘 되지 못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여의치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또한 돌파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은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그 뒤에 해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름이 거쳐지고 나면 다시 해는 쨍쨍 떠오르는 것처럼 밝혀지는 것처럼 그 구름 뒤에 숨은 태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가로막혀진 환경 뒤에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금 모든 가로막혀진 환경 뒤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범사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만 보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날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기뻐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에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장 물질적으로 힘들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이 땅만 바라보면 원망이 쏟아질 수 있고 불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땅의 수고는 잠시 잠깐 후면 끝난다라는 것, 이 땅의 고생은 잠시 잠깐 후면 끝난다라는 것,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두고 있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부모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힘들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회사 생활에서 엉켜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야 그만두고 딴 데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가정도 때로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관계 끊고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관계가 천국 가서도 계속 유지됩니까? 지금 남편이 천국에서도 남편입니까? 지금 자녀가 천국 가서도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다 천국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형제고 자매일 뿐입니다. 천국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육신적으로 내 자녀, 천국 가서 내 자녀 아닙니다. 천국에 만약에 내 자녀가 못 온다고 하면 그것으로 관계 끝나는 겁니다. 남편, 아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관계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통당할 일이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천국의 소망이 강하다면, 천국의 소망이 강해지면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집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할 것이다. 그리고 집 장만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면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전혀 그 어려움 가운데 내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마온과 암몬과 모압 족속 세 개 연합 족속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 여호사밧 왕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찾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간절하게 여호사밧 왕이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금식해라. 곧 여호사밧 왕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기 아수르에다가 좀 도움을 청하든 저기 이집트에다 도움을 청하든 어디다 지금 도움을 청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무기를 지금 점검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너무 크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이 이제 그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들 앞에 찬양단을 세웁니다. 군대 앞에 제일 선발대에 찬양단을 세웁니다.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선발대는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세웁니다. 왜? 기선제압이 필요하니까. 첫 전투부터 패배하게 되면 사기가 확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패배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첫 선발대는 항상 용맹스러운 선발대를 앞에다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제일 선발대 찬양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뒤에 군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제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세계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웁니다. 처음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마온 족속을 칩니다. 암몬과 모압이 두 개가 연합해서 마온을 칩니다. 그래서 마온을 다 치고 나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도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합니다. 쟤도 나 뒤통수 칠지 몰라. 그러면 서로 또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다 죽고 난 그곳에 가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멘. 힘들 때 잠시 잠깐 여호사밧 왕도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음성 가운데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해버린 겁니다. 아멘. 듣고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른 겁니다. 한나가 성전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대낮부터 술 주정하냐고, 그것도 성전 앞에서 술 주정하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즉시로 근심의 얼굴을 벗어버렸습니다. 근심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응답받았다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응답받았다 이겁니다. 목사님의 축복기도 한마디에 나는 응답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근심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할 것이고 근심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면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이 오거들랑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3개월이 가고 3일이 가고 그러지 말고 하루 만에 끝내고 1시간 만에 끝내고 그냥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심의 짐들, 그 원망의 짐들, 그 불평의 짐들 내가 짊어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으로 올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더라도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가 안 온다. 그 사람은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안 올라오고 감사가 안 올라온다. 그 사람은 믿음 자체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의 아픔이 크다 한들, 아무리 우리의 고통이 크다 한들 주님의 사랑보다는 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내적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과 치료는 정신적인 상담을 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치유합니다. 말을 들어주면서 치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면서 치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만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어떤 상처든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상처도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와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